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가수들과 연예인들이 모인 가운데 크리스마스 특집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대는 성탄 트리로 장식되어 있고 참석한 이들도 녹색과 빨간색 옷들을 입으면서 한창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분위기는 무르익고 서로 이번 성탄절에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있었는데요. 어느 한 가수가 모인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끼리 만나고 선물하고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죠? 그 질문을 들은 사람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고 또 그 모임을 진행하던 사회자가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난감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당황했지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 절기는 성탄절에 어떤 선물을 주고받을지 계획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또는 누구를 만나서 어디를 갈까 하며 여행 계획을 세우는 그런 기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림절 절기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성탄에 대한 설렘이나 기대하는 마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사라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을 온 세상의 주인공으로 모시는 기쁨까지 사라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 묵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성탄의 아침을 맞이할 때에 우리의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도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계의 4대 성인 중에 한 명 정도로 생각합니다. 4대 성인이란 예수님을 포함하여서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를 말합니다. 가끔 소크라테스 대신에 무함마드를 포함해서 세계의 4대 성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4대 성인 정도로 언급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당히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삶을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사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사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불쌍한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는 마구간이었고 한 작은 마을에서 자라면서 목수이신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하였고 성인이 되어서 집 한 채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어서 베개 하나조차도 없이 사신 분이 예수님이셨죠. 공생애를 시작하신 30세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에게 많은 적들이 생겼는데 그들에게 핍박을 당하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예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점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막연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그분의 가르침이 그렇게 위대했고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변화되었고 심지어는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변화되었나 하는 궁금증을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첫째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절반은 하나님이시고 절반은 인간이라는 뜻이 아니라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100% 인간이라는 이유는 여인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육체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목마르셨고 어떤 때는 눈물 흘리셨습니다. 어떤 때는 배가 고프셨고 피곤하셨을 때에는 파도 치는 배 안에서도 고물에 머리를 대고 주무셨습니다. 어떤 때는 조롱과 매를 맞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상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그대로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괴로워서 밤을 새우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가진 감정과 고통을 그대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죄를 짓지 않으신 이유는 매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셨고 틈이 나실 때마다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시험을 이기셔야만 했고, 또 마음속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면 우리도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에 대하여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성령님의 지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100%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사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이적에 대한,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데요. 이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34번의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외에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는 문구가 1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4번 기적을 행하신 것 이외에도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는 내용들이 15번이나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어떤 사람과도 다른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평범하지 않고 특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특별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어떤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고 인간보다 우월하신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최고의 교사이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현명했고 명확했고 재미있었고 독특했고 깊이가 있었고 영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신비를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서 설명해 주셨고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죠. 한 예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은 당시의 랍비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새롭고 놀라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 있다 말씀하셨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어느 유명한 랍비도 그런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가난한 자 그것이 복이고 그들에게 천국이 임한다라고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가르침은 너무나 새롭고 놀라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열광했고 몇 시간이나 시간 가는 줄 모르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놀랐다라는 말이 30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놀란 이유는 첫째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깊이에 대하여 놀랐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며 놀랐고 예수님이 당시에 죄인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시는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당시 최고의 교사들이었던 랍비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따라가지 못하였고 예수님의 가르침과의 차이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랍비들은 율법의 조항들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사람들의 목에 멍에로 걸었는데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려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우리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멍에는 예수님이 저어주시는 멍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나의 멍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내가 짊어지고 가던 멍에를 예수님이 함께 짊어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기만 하지 않고 몸소 본으로 실천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의 교사요 스승님이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행하셨고 본을 보이셨고 먼저 섬겨주셨기 때문이죠. 이 외에도 예수님은 자유에 대하여 용서에 대하여 사랑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선생님이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전쟁이 나면 자기는 뒷전으로 물러가고 백성들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종용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백성들을 전쟁터로 내보내며 자신이 앉은 보좌 뒤에 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유일하신 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십니다.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5번이나 이혼한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예수님은 나라와 신분과 성별을 초월하여서 죄인들과 소외된 이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사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증명한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편말이 붙여져 있었는데 물론 로마 군인들이 비꼬는 중에 써놓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 그리고 만왕의 왕, 그리고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소외된 자들을 용납하는 나라였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앞을 못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까지 다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더 누구신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지방에 내려가셨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은 갈릴리 북쪽에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당시에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만연한지 지금도 그 가이사랴 동굴에는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곳곳에서 수많은 우상 숭배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내가 누구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죠.
그때에 제자들은 대답하기를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격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는데요. 이 대답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는 온통 죽은 것들로 가득한 그런 죽은 우상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죠. 칭찬과 함께 천국의 열쇠도 받았습니다. 천국의 열쇠란 베드로로 인하여 앞으로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들이 베드로의 그 천국 열쇠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 정도가 아니라 천국 열쇠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넷째로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는 성경의 대표적인 한 예는 요한복음 11장인데요. 요한복음 11장에는 베다니의 마을이 나오고 그곳에는 예수님과 친했던 삼남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식을 듣고 도착하셨을 때에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모두가 나사로의 죽음 앞에 좌절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무덤의 돌을 굴려놓게 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때에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온몸에 천을 두른 채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향하여 명하여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지는 것보다 인자라는 호칭으로 불려지는 것을 더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이 인자라는 말이 80번 나오는데 그중 79번, 그 79번은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사용한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소개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인간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인간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것은 사람으로 오셔야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이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인자가 되셔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때마다 나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암시하며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그치면 예수님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내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예수님은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예수님은 내 고민에 응답해 주시는 상담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예수님은 나의 앞길을 지도해 주시고 내 인생을 가르쳐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선생님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예수님은 나의 사랑의 왕이 되어 주셔서 목숨까지 버려 주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메시아가 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연말에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약속을 잡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약속을 먼저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위한 선물을 사는 것보다 예수님에게 사랑의 고백과 동방박사의 마음으로 드릴 예물을 먼저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분주한 일상이나 무관심 때문에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성탄절에 베드로가 하였던 그 신앙 고백을 진실된 고백으로 예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진실된 고백이야말로 어떤 예물보다 우리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시지라고 인정은 하지만은 아직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하나님이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사랑의 왕이 되어주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이미 하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입술의 신앙 고백만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한 대로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면서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은 삶을 산다면 그 믿음은 위선적인 믿음이요 거짓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흉내내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흉내내는 성도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야 말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런 믿음과 은혜를 가진 성도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줄 압니다.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하여 오신,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동일하게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받았던 천국 열쇠를 저와 여러분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 열쇠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닫혀져 있는 천국의 문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천국 열쇠로 열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있는 닫혀져 있는 문이 열려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죽어있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분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어떤 사람들은 술에 빠져 시간을 보냅니다. 의미 없는 연말 약속만 무성한 이때에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려면 형제의 손을 잡고 함께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과 상관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단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받은 천국 열쇠를 활용해서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시고
그들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사랑과 참된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사랑과 평안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